복음서, 이 고대의 기록이 과연 어떻게 쓰였을까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볼 텐데요. 놀랍게도 그 모든 단서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단 한 문장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굉장히 간단하고 익숙해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 한 문장이 이 고대의 책들이 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됐는지를 알려주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아니, 어떻게 2000년도 더 된 책의 기원을 이 한 문장으로 알 수 있다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이 문장이 종이에 쓰이기 전, 그러니까 그 수십 년의 시간 동안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그 미스터리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네, 그래서 먼저 살펴볼 건 바로 40년의 공백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이 글로 기록되기까지의 그 시간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나서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이 처음 문서 형태로 나타나기까지 무려 4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더 명확해지죠. 서기 30년경에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마태복음이 쓰인 건 서기 70년경입니다. 그 사이 40년, 이 시기를 우리는 구전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예수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오직 사람들의 기억과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졌다는 뜻이에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처럼 녹음 장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심지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을 읽거나 쓸 줄도 몰랐습니다. 모든 정보가 완벽하지 않은 인간의 기억에만 의존해서 사람과 사람을 거쳐 전달되어야 했던 거죠. 이야기가 조금씩 바뀔 수도 있는 아주 불안정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의문이 생기죠. 왜 40년 동안이나 입으로만 전하다가 갑자기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움직이게 만들었을까요? 그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엔 사건을 직접 겪은 목격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이야기가 입소문을 통해 퍼져나갔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목격자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기억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거죠. 게다가 처음에는 예수가 곧 다시 올 거라고 믿었는데 그 기대가 점점 옅어지면서 이 이야기를 영원히 남겨야겠다 하는 절박함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기억들을 하나로 모아 기록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복음서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받아쓰기 시험지가 아니에요. 수십 년에 걸쳐서 한 공동체가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기억들을 모으고 또 모아서 아주 신중하게 엮어낸 일종의 기억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40년의 공백이라는 배경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처음 봤던 그 문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하는 방식을 어떻게 완전히 뒤바꿔 놓는지 한번 보세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마태는 그냥 예수의 나심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뭐라고 썼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썼습니다. 예수는 이름, 즉 역사적인 인물을 가리키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건 신앙의 선언이에요. 그리스도, 그리스어로는 그리스토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해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름이 아니라 대통령이나 왕 같은 하나의 칭호인 셈이죠. 그리고 그 칭호에는 이 사람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엄청난 선언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을 구원자라고 부르는 게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주 급진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냥 로마 제국에 의해 처형당한 범죄자였으니까요. 십자가 위에서 그토록 무력하게 죽어간 사람을 구원자라고 믿는다는 건 이건 정말 엄청난 신앙의 도약이었습니다.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두 단어는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이건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의 추종자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마침내 도달한 하나의 폭발적인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짧은 문장에는 또 하나의 단서가 숨어 있어요. 바로 나심, 즉 태어났다는 이 단어에 마지막 비밀이 있습니다.
저자는 왜 굳이 만들어졌다가 아니라 나셨다는 단어를 썼을까요? 나셨다는 건 유기적이고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느낌을 주죠. 반면에 만들어졌다는 건 어때요? 뭔가 인공적이고 조립된 기계나 사이보그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저자는 이 단어 선택을 통해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나셨다는 이 표현은 예수가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글쓴이의 믿음 속에서는 완전한 신이었다는 것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난 진짜 인간이면서 동시에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 단어 하나로 심주어 선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파헤친 조각들을 한번 다 맞춰볼까요? 이야기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예수라는 이름. 표면적으로는 그냥 이름이지만 그 깊은 의미는 실제로 살고 죽었던 한 역사적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요, 그냥 이름의 일부 같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바로 구원자다라는 급진적인 칭호였죠. 마지막으로 나심, 그냥 태어났다는 뜻 같지만 그는 진짜 인간이면서 동시에 진짜 신이다라는 신학적인 주장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결국 단순한 출생 신고처럼 보였던 이 한 문장은 사실 40년간의 기억과 성찰 그리고 한 공동체의 믿음이 폭발적으로 응축된 하나의 거대한 선언문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이걸 알고 나면 복음서를 다르게 보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에요. 인간의 기억 속에서 태어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진화한 신앙에 의해 모양이 갖춰진 아주 복잡하고 입체적인 문서인 거죠. 이 놀라운 사건들을 어떻게든 이해하고 그 의미를 붙잡으려고 했던 한 인간 공동체의 치열한 증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자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 즉 희미해져가는 기억을 붙잡으려 했던 절박함, 그리고 세상을 바꿀 만한 신념을 담아냈던 그 극진적인 선언들을 이해하고 나면 이 고대 문서는 전혀 다른 깊이로 다가옵니다. 자, 이게 여러분은 이야기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알게 되셨습니다. 이 사실이 앞으로 여러분이 이 글을 읽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요?